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해 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는 파송설교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16절부터 파송설교는 분위기가 약간 바뀝니다. 예수님은 직전 14절, 15절에서 제자들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16절에서 그러면 이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수동적으로 거부하기만 할 것이냐? 아닙니다.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이제 능동적으로 제자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봅시다. 그래서 16절 이후의 초점은 첫 번째 아닌 것 같은데? 첫 번째예요. 그 다음 거 봅시다. 여기야. 제자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는 주제가 너희들이 파송받고 선교를 하면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을 박해는 미래 시제인데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예수님 사후의 먼 미래까지 확장됩니다. 18절에는 총독들과 임금들도 언급되는데 예수님 생전에 제자들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박해를 받은 적이 재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사후에 사도행전에서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실상 이방 민족들에게 당할 먼 미래의 박해까지 내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15절까지는 유대인들을 위한 단기 선교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16절부터는 박해를 받을 것인데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내가 권능을 줄 테니까 나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들떠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이 하산해서 아무런 위험도 없고 막 가는 곳마다 장풍 쏘고 그러면 귀신들이 다 뒤집혀지고 그러면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들떠 있겠습니까? 신학생이 신학교 졸업하고 강도사 3년 지내고 목사 안수 받으면요. 목사 안수 받은 직후에 자기가 설교하면 막 교회들 다 뒤집어지고 막 1년만 목회하면 교회 다 부흥할 줄 알거든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들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는 세상, 너희들이 맞닥뜨릴 현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너희들을 박해하는 세상이다. 너희는 지금 박해받으러 나간다라는 그 냉엄한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16절은 오늘 주제 구절이기 때문에 맨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7절에서 제자들은 유대의 공회에 넘겨져서 회당에서 채찍질 당할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마을에는 23명 이하로 구성된 자치기구로서 공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은 예배당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서 재판정, 법원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유대의 종교 관습을 어기는 자는 이 마을의 장로들이 공회를 구성해가지고 율법대로 살지 않는 자를 그 회당에 불러서 회초리 같은 것으로 채찍질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몇 대까지 때릴 수 있습니까? 40대. 넘기면 큰일 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몇 대까지 때리는 게 좋겠습니까? 39대까지 딱 때리는 거예요. 자기 카운트 잘못해버리면 40을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안전하게 39대까지만 때립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18절부터는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까지 끌려갈 것입니다. 갈릴리에는 총독과 임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임금과 총독들은 이방의 총독들과 임금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은 맨 처음 유대 관리들 앞에서 재판받고 그리고 13장, 18장, 23장에서는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5장을 보면 이방의 왕들에게서 또 재판을 받습니다. 18절은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로 말미암아 총독과 왕 앞에 끌려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동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생기죠. 누가 끌고 갑니까? 누가 총독들과 왕 앞에 끌고 가겠습니까? 누군가 고발을 하니까, 누군가 이 사람을 재판해달라고 끌고 가니까 그 왕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왕 앞에 가고 싶소라고 말하면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 갑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주로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이방의 총독과 왕 앞에서 재판받게 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원치 않는 박해조차도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오히려 격려하십니다. 그냥 선교한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어 하면 총독과 왕이 그래 한번 와서 나에게 들려봐라, 여러분 이런 일 거의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놈들 재판해 주세요 라고 잡아가 끌고 딱 갖다 놓으니까, 그래 너희들 재판하려니까 너희들이 뭐 때문에 그런지 한번 들어보자. 그 바람에 이들이 왕 앞에서 자세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비전을 받았는데, 어떻게 일개 유대인이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에게 편지 보내서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소 하면 그래 와서 한번 들어줄게 됩니까? 안 됩니다. 방법은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재판받게 하려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에게서 재판받으니까 내가 황제에게 항소하겠소.
그 바람에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호송해가지고 로마 황제 앞에서 자기가 무엇 때문에 재판받는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역사입니다. 원치 않는 박해조차도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제자들과 통치자들을 만나게 다리 역할을 해준 셈이죠. 하나님은 전하위복의 대가 끝판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박해조차도 복음 전할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화도 바꾸셔서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총독과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 그럼 그 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상을 내보면 무엇이 가장 걱정입니까? 재판을 받을 때 무엇이 가장 걱정입니까? 당연히 내가 무슨 말을 하지? 변호사는 사야 하는가? 여러분, 걱정이 되겠죠? 19절, 20절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변호사가 있으니 너희들 걱정할 것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은 체포당하기 전날 밤 다락방 설교에서도 같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리라. 우리말 성경은 보혜사라고 이상하게 번역했는데 변호사가 가장 좋은 번역입니다. 변호인이 가장 좋은 번역입니다. 전하위복의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제자들이 재판받을 것을 대비하여서 이미 변호사까지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파송설교는 산상설교를 선교에 적용한 설교라고 말씀드렸죠.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먹을 것, 입을 것 다 공급하실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19절, 20절은 총독과 왕 앞에서 너희들이 재판받을 때에 역시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호인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때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완벽한 작전을 다 세우고 계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내가 겪을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 안에 다 사로잡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필요를 위한 그런 공급 계획, 내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의 그 모든 프로젝트가 다 세워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하나님 뒤통수 한번 쳐보겠다고 엉뚱한 공격이 감행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예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총독이나 왕 앞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증언을 하고, 그래서 통치자들이 너희들은 죄가 없다 무죄 석방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해피엔딩인데 사도행전에 그런 해피엔딩이 없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은 끈질기게 고소하고 재판할 통치자들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유대인들은 다른 도시까지 쫓아와가지고 이놈들 잡으러 가가지고 다른 도시까지 쫓아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속도로로 가다가 내가 이 길 가다가는 잡힐 거니까 안 되겠다. 역겹길로 빠져서 배 타고 도망가자. 그래서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을 피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제자들을 유죄 심판하고 사형에 처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21절, 22절은 그런 핍박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핍박을 예고하십니다. 다름 아니라 가족이 핍박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박해하는 것입니다. 한 유대인이 전통적인 유대 신앙을 거부하고 기독교를 믿으면 유대 신앙을 믿고 있던 가족들이 환영할 것 같습니까? 그 주위의 이웃 친지들이 참 잘한다, 참 좋은 신앙 가졌다라고 막 칭찬할 것 같습니까? 그 마을에서 그는 이단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을 네가 구주로 믿는다고? 십자가에 죽은 죄인이 메시아라고? 그런 신성모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회당에 끌려가가지고 채찍질을 맞을 것이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단자 취급해서 마을에서 추방하든지 사단이 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가족마저도 신성모독으로 고발하고 죽게 내버려 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유대인들의 압박에 의해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해 타협하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나중에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때려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때려 죽일 뻔했습니다, 진짜로. 또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이 왜 평생 솔로로 지냈는지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믿으면서 유대인 아내에게서 이혼당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제안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은 1세기 유대인 가정에서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슬람 가정이나 그리고 어떤 마을에서 전통적인 종교를 믿고 미신을 믿는 부족에서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한 가정의 그 구성원 한 명이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 그 마을 전통신앙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나서 한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이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의 미래는 22절과 같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마을에 전통신앙이 뿌리가 깊으면 온 마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너 왜 우리가 믿는 종교 같이 안 믿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미워할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찾아가도 이방인들은 더 하죠. 이방인들은 토템 미신 이런 것이 더 심하니까. 이런 악한 세상에서 선교해야 하는 제자들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렇게 참고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아마도 순교함으로써
육체는 죽겠지만 그 영혼은 구원받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23절은 우리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동네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일단 문자적인 뜻은 무엇이냐? 문자적인 뜻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이 말은 가까운 미래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는데 뭐 한 2, 3년, 3, 4년은 그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이 말은 가까운 미래에,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라는 뜻이거든요.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입니다. 일단 문자적인 의미는 이래요. 그런데 문맥은 어떻습니까? 문맥은 박해하거든 이 동네 저 동네로 피하라. 이런 박해받는 선교가 가까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까? 가까운 미래에 무엇인가 전환점이,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인가 해결할 것이다 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제일 가까운 미래의 사건으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사건이죠. 예수님이 아까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박해받을 때에 재판에 끌려갈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재판 끌려가면 예수님이 변호사를 보내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또 가까운 미래에 있을 사건은 무엇이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사건.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그럼 그것은 어떤 사건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을 심판한 사건이죠. 너희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선교사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유대인 이 복음 체제를 완전히 다 심판해 버리시고 멸망시켜 버린 사건이 주 70년의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6절을 볼 텐데, 아까 보았던 표를 한번 같이 맨 앞에 보았던 표.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라.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앞서 9장에서 예고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뭐 없는 양 같다고 했습니까?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신분으로 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참 목자로서 목자 없는 양들에게 파송받는다라고 9장까지는 그렇게 예언되었는데, 알고 보니 이 세상의 현실은 잃어버린 양들은 소수고 오히려 이리들이 더 득실거리는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목자 없는 양들에게 파송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0장에서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보니까 입장이 바뀌어서 이제 어떻게 되어버린 겁니까?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아까 인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내하고 견디는 데도 필요한 덕목이 있어요. 내가 인내하리라 하면 그냥 인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려면 같이 병행되어야 할 또 다른 덕목이 있어야 인내라는 덕목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병행되면 잘 인내할 수 있고, 이것이 같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내가 인내하고 싶어도 인내 못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잘 참고 견디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되면 이 두 가지 가운데 참고 견디는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죠.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보세요. 인내, 참고 견디는 이 꼭지점이 있으려면 밑에 두 개 무엇이 받쳐줘야 합니까? 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헬라어를 보면 지혜는 프로니무스고 순결은 아케라이오스인데, 재밌게도 여러분 이 단어가 다른 구절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었느냐? 창세기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하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이것은 지혜로 번역하고, 그리고 이것은 간교하다라고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머리를 탁탁탁 굴리면 그건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악을 위하여서 머리를 굴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간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음은 순결하다. 이 단어가 다른 구절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었느냐?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너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마음, 그 마음은 순결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순결한 마음이 악한 데를 향하면, 정말 그 사람이 순결하다면 악한 데는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데는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미련 곰탕화 하잖아요. 어떤 사람 보고 미련 곰탕화 합니까? 시켜도 말 안 듣고, 시켜도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고 늘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으면 이 미련 곰탕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악이 네 이렇게 한번 해볼래? 사서 꼬셔도, 한번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해도 무슨 말인지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으면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곰탱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악한데 미련한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뭡니까? 순결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다시 한번 가봅시다. 파워포인트. 먼저 우리는 이 지혜와 순결의 균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이 두 덕목을 한 쌍으로 묶으셨는지, 지혜와 순결,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먼저 지혜는 있는데 순결한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교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지혜가 간교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지혜 옆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혜 옆에 순결한 마음이 같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만 있고 순결한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간교한 사람으로 떨어지기 쉽습니다. 신천지의 전도법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건 지혜로운 전도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간교한 전도법이죠. 사탄의 전도예요. 사탄의 전도. 자, 지혜만 있고 순결한 마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간교한 사람으로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또 무슨 사람이 되기 쉽느냐? 간교한 사람이 안 되더라도 어떤 사람이 되기 쉬우냐? 비판하는만 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지혜는 있거든요. 이 세상을 보면 다 뭐가 보입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딱 꿰뚫어 보고 있어. 지혜는 있거든요. 저 사람 딱 행동을 보니까 과거에는 무슨 짓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내가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만 하는 거예요. 비판만. 그래서 늘 삐딱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개혁적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진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진보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는 세상을 간파하는 지혜가 있다고 믿기에 항상 삐딱하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항상 어깃장 놓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삐딱해야만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거꾸로 순결한 마음은 있는데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자,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앞에서는 지혜는 있는데 순결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은 순결한 마음은 있는데 지혜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순수함, 아무런 힘도 없고 효과도 없습니다. 무지한 순수함, 지혜가 없는 순수함, 그 사람 하는 일 자체를 헛수고로 만듭니다. 지혜 없이 여러분 순수함 하나로 밀어붙인다고 여러분 그 일에 열매가 생기겠습니까? 주위 사람들 다 피곤하게 만들어요. 일만 벌려놓고 순진한 마음 하나로 일만 벌려놓고 마무리를 못하니까 열매도 없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피곤한 거예요. 그 사람 일 다 주위 사람들이 다 메꿔줘야 되잖아요. 지혜 없이 일을 벌려놨으니까. 다음에 일하자면 차라리 내가 돈을 뜯기는 게 낫지만. 답답해서 같이 있기가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순결하고 아는데 내가 내 몸이 피곤할 때니까 이 사람 뒤치다꺼리 할 거 생각하면 피곤할 거니까. 무엇보다도 지혜가 없고 순수하기만 한 사람, 이 사람 누구 밥이 되겠습니까? 간교한 사람의 밥이 되는 거예요. 결국 악을 향해서만 밀어내야 하는데, 악을 향해서 밀어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는 일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보면 나중에는 결국 그 모양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밀어난 사람이 되고 말아요. 신자의 신앙생활에 많은 균형이 필요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균형 무엇입니까? 지혜와 순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영향력이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둘째로, 오늘 설교 두 번째로, 우리가 지혜와 순결을 균형 있게 갖추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혜와 순결을 균형을 갖출 수 있느냐?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혜와 순결함에서 부족한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파송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어리숙한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사실상 잔인한 일이죠. 어떻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믿고 이런 무서운 일을 감행하셨습니까? 다름 아니라 제자들에게 권능을 나눠주셨으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다 나눠주셨잖아요. 그 권능은 성령의 권능이시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 광야로 끌려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셨죠. 마귀로부터 시험 받는 장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순결하게 시험을 극복하셨습니까? 그게 다 성령을 받은 덕분이죠. 지금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예수님 자신이 살고 계시기에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들도 나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꿰뚫어 보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 죄인된 마음, 이 마음에 거하시면서 죄를 불태우시고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불같은 성령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대책도 없이 무책임하게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사실상 준비를 다 갖춘 상태에서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지금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신발 한 짝만 신고 가라고 해서 빈손으로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제자들이 이리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서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죠. 오늘 설교 마지막으로 주님은 오늘날 우리들도 지혜와 순결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은 변호사로 성령님을 준비해 두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 속에 두실 때에 이 이리들이 들끓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고 명령하실 때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세상 속에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무장시킨 상태에서 지금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굶주린 이리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양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살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충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다시 생각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타락한 본성은 이 말씀의 반대죠. 우리 타락한 본성은 우리는 선한데 미련하고 악한데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역전의 명수, 뒤집기의 명수잖아요. 그래서 악한데 지혜롭고 선한데 미련한 이
타락한 마음을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뒤집기 시작하셔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만드시는 겁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존재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이 성화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런 역전을 일으킬 성령이 있기에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음을, 이 명령대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또한 순결한 마음을 가진 성도는 박해를 받을 때에 도대체 어떻게 견뎌내는지 우리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여러분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때에 박해를 이겨내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존재로 변화시킬 것을 믿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